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찾아가죠. 하지만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 그리고 도로 중간중간에는 이정표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차 안에는 지도책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책이 또 있었죠. 여행지와 맛집이 있는 그 책. 지금의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지도책과 이정표를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제대로 따라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곳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모습도 그런지는 모릅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게 되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렸던 하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볼 수 있고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그 장면도 목도할 수 있고 이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정말 메시아냐고 묻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극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왕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지금까지 따라온 모든 길과 이정표들을 볼 때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마치 지도와 이정표를 틀림없이 따라왔는데 전혀 다른 곳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왕이시고 메시아신 것이 분명한데 왜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거듭거듭 쓰러지셔야 합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 거칠게 매달려 거칠게 숨을 쉬어야 됩니까? 왜 그분의 몸이 부서지고 왜 그분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왜 그분의 팔다리는 거칠게 끌어당겨져 나무 기둥에 못 박혀 있습니까? 왜 그분이 죄인들에게 조롱받고 벌거벗긴 채로 이런 수치와 모독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그런 상태로 처절하게 죽어야만 합니까? 어떻게 이 장면이 왕의 이야기며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며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절정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언가 오해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마가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여기에서도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찬찬히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9절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2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8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26절 그 위에 있는 제표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39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음으로 내몬 이들의 말이었고 무지하신 분을 죄인들의 손에 넘긴 자의 말이지만 한결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오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자리가 왕이 자신의 자리에 등극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비롯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처럼 인자가 죄인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지점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속죄의 자리이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신에게 온전히 지우신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신에게 지우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시고 온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그 모든 죄의 짐과 고통을 자신에게 지우셨고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작가인 존 버녀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자신의 짐이 덜어지지만 그 이유는 거대한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로 존 버년의 짐이 덜어졌다는 사실이고 초대 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은 물론 고통까지도 짊어지셨고 끝까지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고통당하십니다. 고통당하시기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며 부활 승리하셨기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의 죄사함의 은혜와 놀라운 위로와 하늘의 능력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임할 것이며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의 욕심의 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이것이 왕의 자리이며 메시아의 자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인가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의 자리임을, 왕이 등극하는 지점이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지점임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것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임한 아버지의 뜻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